오늘 주일 예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정말 믿느냐? 만약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진짜로 믿으면 삶이 닮아질 수밖에 없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안 믿으니까 좀처럼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다. 그로 인해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이 피로 인해서 나는 속죄함,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피 덕분에 나는 속죄함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것하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하고 이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왜 변화되지 않느냐,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화되지 않느냐, 저 사람은 왜 변화되지 않느냐, 마치 고무줄 법칙처럼 변화되는 듯 하다가 왜 늘 제자리인가, 도돌이표인가? 여러분,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속하고 그분의 부활을 잘 알고는 있는데, 들어서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들어서 잘 알고는 있는데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어느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면 반드시 그 삶이 변화되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원리가 그렇습니다. 법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 유튜브를 봤는데 매직쇼, 마술을 봤거든요. 참 신기했습니다. 사람을 공중에 띄우기도 하고요, 또 단 몇 초 만에 사람이 깜짝같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또 보지도 않고 상대방이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는지 맞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직쇼, 곧 이 마술을 보고 있으면 정말 마법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법이 있을지도 몰라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마술은 눈속임에 불과하거든요. 즉 속이는 기술인데, 다른 말로 하면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비밀인데 좀처럼 이 비밀을 잘 가르쳐 주지를 않죠. 마술사들에게 물어보면 이 비밀을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또 유명한 맛집에도 가보면 영업 비밀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할머니가 딸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이 레시피 비법, 요리 비법, 영업 비밀을 좀처럼 잘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공, 연애, 장사, 공부, 이런 것도 다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어느 순간 터득한 사람은 당연히 엄청난 성과를 낼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무조건 이렇게 하면 대박이 날 수 있다, 무조건 이렇게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투자의 비밀이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떼돈을 벌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밀들, 즉 세상의 수많은 비밀들 잘 알고 터득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찰나적이다, 순간적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길어도 채 10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짧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약간의 편안함, 안락함, 수월함, 재미를 줄 뿐 영원한 만족은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방금 읽은 본문 말씀 26절에 보면 예수라는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 비밀은, 예수라고 하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것은 만대전에 정말 오래전이죠. 만대전에 감추어져 있던 1급 비밀, 특급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정확히 올해가 2024년이니까 2024년 전 이 비밀이, 예수라고 하는 이 비밀이 비로소 세상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비밀이 드러났단 말인가? 예수라는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비밀이 드러났단 말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비밀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이라는 작디 작은 나라에서 태어나셨죠.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총구석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게다가 아버지가 변변찮은 목수였죠.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흙수저 출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 30살까지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일만 하시다가 갑자기 31살 때부터 33살 때까지 설교도 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공생의 활동을 하셨죠. 이어 그러다가 사람들의 시기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죠. 아무튼 이 나사렛 출신 청년이, 유대 청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비밀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수많은 철학자들이 고심을 했습니다.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흙이다, 어떤 사람은 불이다, 어떤 사람은 물이다, 어떤 사람은 공기다. 심지어 피타고라스는 숫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만물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대교 안 믿죠. 구약 성경은 믿는데 예수가 만물의 근원이시다, 곧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오늘날에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나사렛 출신 청년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별 볼 일 없는 유대 청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예수를 믿는 것은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다,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교에 있어서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존재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진을 일으키셔서 한꺼번에 다 삼켜버리셨죠. 또 때로는 불뱀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기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 가까이 오지 말지니라 그러기도 하셨죠. 그래서 유대교에 있어서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시다, 두려운 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나사렛 출신 유대 청년이 하나님이시다,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택도 없는 소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아직도 여태껏 예수가 만물의 근원이시다, 곧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메시아 고대 사상이라고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 출현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 이를테면 모세, 여호수아, 예레미야, 미가, 이사야, 이런 유명한 선지자들,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메시아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는 전혀 감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도 보면 천사들도 이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걸 천사들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천사들도 선지자들처럼 감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세월이 굽이쳐 흘러서 베드로전서의 말씀대로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유대 청년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 비밀이 알려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쨌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만물의 근원이시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인 것이고, 이어 이 비밀이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고, 서서히 알려지게 되었고, 급기야 저와 여러분도 이 비밀을 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만물의 근원이시다, 이 비밀보다 더 충격적인 비밀은 이 예수가 바로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충격적인 비밀이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쇼킹한 비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 너 말고 제3의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또 다른 인격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만 성령이 내 속에 계신다, 곧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다, 다른 말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이 내 속에 계신다. 여러분, 이게 나사렛 출신 청년이, 유대 청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만물의 근원이시다, 이 비밀보다 더 충격적인, 참으로 쇼킹한 비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복음의 출발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곧 예수가 내 안으로 그 믿는 순간에 쑥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감생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어렵죠.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그렇게 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할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길,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송량원 목사님 같은 경우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일단 송 목사님은 당신 속에 예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예수가 있다는 이 사실을, 이 비밀을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을 했다는 것이죠. 즉, 아들을 잃은 슬픔을, 아픔을, 그 찢어지는 고통을 내 속에,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깊고 깊은 묵상으로, 반복된 묵상으로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폭발했던 것이죠. 이어 그 결과 손영환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이건 정말 상상 초월의 비밀이요. 또 능력 중에 능력이라는 것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신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금 읽은 본문 말씀 2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울이 한 말씀인데,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로움이 더해지는 것 나는 기쁘게 여기노라. 여러분, 고통과 괴로움은 힘든 것인데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 이유,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거 역시 비밀인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인 까닭에, 내 속에 계신 예수가 영광의 소망인 까닭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 괴로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기쁘게 여긴다,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이어 이 예수님이 곧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번개처럼 벼락처럼 정말 충격적인 쇼킹한 비밀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삶이 안 변할래야 안 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가정신방을 가면 대개 성도님들이 집안을 깨끗이 치워 놓습니다. 어떤 분은 이틀에 걸쳐서, 3일에 걸쳐서 대청소까지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24시간 늘 같이 있다, 이분들하고 24시간 늘 함께 한다, 그러면 이 성도님들의 행동, 태도, 말 이런 게 확실하게 달라지겠죠. 바뀌겠죠. 자녀들한테도 함부로 하지 않고 칭찬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또 남편에게도 엄청 부드러운 아내가 될 것이고, 또 아내에게 상당히 친절한 살가운 불의 행치 않는 남편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24시간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내가 믿으면 변하지 않을래야 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떠들고 말하고 아무렇게나 말해요. 또 무엇이든지 자기 멋대로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무줄 법칙이라 그러죠. 변화되는 듯 하다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이런 삶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론 머스크라고 재산이 200조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론 머스크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네가 내 조카다. 조카라면 조카인 줄 알아라. 하고 싶은 것 있으면 싹 다 말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여러분, 만약에 일론 머스크로부터 이런 톡을 받았다면 더 이상 돈 걱정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는 맨날 돈 걱정을 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주 만물을 비롯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다,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돈 걱정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또 작은 일 하나에도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죠. 폭발하는 사람이 있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믿지 않거나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까먹은 것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걸 잊어버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까먹어버리면 변화된 삶,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걸 믿을 때만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믿을 때만이 비로소 변화된 삶, 이게 가능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일에 대해서 후회를 잘 하는 것도 결국 알고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잘 알고 계시고, 오프라 윈프리 그러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앵커이신데 어릴 적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또 마약과 술에 쩔어서 살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낙태를 3번인가 했었죠. 그야말로 거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느 날부터인가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 이것을 단단히 붙들고 나가니까 과거에 그때 내가 그런 일을 당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을 당했던 것은 나처럼 열악한 환경에 놓인 여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루만져주고 도닥거려주고 그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인 여성들을 돕는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것을 믿으면 과거 내가 당했던 무수한 고통, 말할 수 없는 아픔, 그 가운데서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낙담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아픔을 통해 성숙해진다는 것이죠. 또 죽음 문제도 마찬가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곧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곧 하나님이 너희 안에 가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믿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여건이,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 예수님 24시간 언제나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잔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요창한 설교도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내 속에 그 예수님이 계신다,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변화된 삶, 능력의 삶,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만 과연 저 나사렛 깡촌 출신 청년이, 저 유대 청년이 신일까? 하나님일까? 계속 의심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한 후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즉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예수를 위해 순교의 길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진정 변화된 삶을 살고 싶습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 이 한 가지 사실을 딱 붙들고 나아가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 요거 다 믿고 있으면 말, 태도, 행동, 모습 다 달라집니다. 안 믿으니까 문제지. 덧붙여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아직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간이 있죠. 콩팥도 있죠. 또 대장, 소장, 십이장, 위장도, 특별히 위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기들이 내 몸 안에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전혀 느껴지지 않죠. 하지만 강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장기가 있다, 강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일까요? 배가 아플 때인 것이죠. 배가 아프면 위장이 있다는 게
설사를 하면 대장이 있다는 게, 소장이 있다는 게 단번에 느껴집니다. 또 옆구리가 갑자기 아프면 콩팥도 있다는 게 단번에 느껴진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내가 죄를 지으면 딱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되거든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에 목회를 할 때 이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욕을 아주 찰지게 잘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청년이 그 찰진 욕을 안 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청년에게 물어봤죠. 너답지 않게 요새 욕을 안 하더라? 그러자 이 청년이 말하길, 언제부터인가 욕을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괴롭더래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도가 죄를 지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망하시느니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내 양심을 사정없이 쿡쿡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괴롭다는 것이죠. 따라서 죄를 지어보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죄를 지을 필요는 없겠죠. 이런 바보는 없겠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내 속에 주님이 계신다. 즉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 곧 성령님이 계신다. 24시간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를 매일 기억하심으로, 믿음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변화된 삶, 능력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곧 성령이 24시간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단단히 붙들고 살아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변화된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진실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곧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내 말이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 즉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나는 성전이라는 이 사실을 결코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시면서 내 안에 우리 주님이 24시간 상주하고 계신다는 이 진리를 이미 가르쳐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송기훈 집사님 준비해 주시고요. 설거지 봉사는 박수종 집사님, 정예서대 집사님입니다. 필사범이 참조해 주시고요. 목회 동정은 주보 참조해 주시는데 내일 목양에 원례가 있어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이 공휴일이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동 학부모 기도회에서 바람 좀 쐬고자 그러는데 차가 없다 그래서 장로님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차 정도는 지원하라고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주보에 먼저 냈습니다. 바람 좀 쐬고 오신다 그러길래 교회 차를 지원을 하고 운전을 제가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엄목사님 오셨고 우리 김미선 집사님도 오셨는데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번 딱 입원을 하거나 이러면 좀 사람이 꺾이거든요. 꺾이는데 꺾이지 않도록 새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새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헌금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정금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목적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계속하여 제가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주머니를 채워주시사 끊임없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건축헌금도 드립니다. 이 헌금도 기쁘게 헌량하여 주시옵시고 이 건축헌금이 원인이 되고 이유가 돼서 천국에 있는 내 영혼의 집도 더 아름답게 꾸며지며 단장이 되는 초자연적 신비현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 건축헌금이 비록 작은 헌금이지만 참 얼마 되지 않는 헌금이지만 이 건축 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 부채도 완전히 정리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11조 예물도 드립니다. 이 예물도 기쁘게 헌량하여 주시옵시고 참 내게 들어온 물질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다 구별하여 드리오니 참 하나님 이 11조 예물을 드린 그 손길들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가정들 축복하여 주시사 무엇보다 자녀가 잘 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후손이 번창하는 은혜가 다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인생 말년이 이 자녀들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감사헌금도 드립니다. 이 헌금도 기쁘게 헌량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혼 숨지는 그 순간까지 내 영혼 이 육체를 빠져나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찬양하고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면서 뜨겁게 감사 찬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635장 찬양하고 축복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힘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축복기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유로교통 치료 끝까지 우리를 보여주시는 역사가 내 남은 여생 주님이 내 속에 계신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24시간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진리를 매일 붙들고 살았어. 곧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이 진리를 단단히 붙들고 살아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 즉 날마다 변화된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리라. 이 시간 결심해보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유대 청년 나사렛 청년이 하나님이시다. 유대 청년 나사렛 청년이 신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다. 이 놀라운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비밀을 전해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비밀이 있습니다. 벼락 같은 천둥 같은 더 큰 비밀이 있습니다. 그 예수가 바로 내 안에 계신다라는 진리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곧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한시라도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저 머리로만 아는 예수가 아니라 영만리에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예수와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는 이 진리를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왜 돈 걱정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건강 걱정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두려워합니까? 불안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죽음에 대해서 고심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24시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 능력의 삶, 새로운 삶,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